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유빈 형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 중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자는 우리의 모든 환경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에 개의치 않는다고. 결국은 그 얘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 그거는 지금 나를 성숙해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은 것이고 담대한 것이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은 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 주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그 주님 손 안에 여러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훈련을 시켜야 돼요. 단련을 시켜서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7, 8번 계속해서 불 속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정금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금이 딱 되었을 때는 불순물이 안 들어가잖아. 탈탈 털면 되잖아. 그죠? 그같이 우리는 정금같이 되는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맨날, 내 자녀들이 지질이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 성장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영광스럽게 해라 이러면 이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 우리 역시도 그 고난 안에서 정금 같은 훈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거, 결국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내적 치유도 하고 이렇게 말씀 양육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을 내적 치유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을 이렇게 관찰을 해요. 관찰을 하면서 아직 조금 영적으로 조금 더 뚫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눈에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저 내적 치유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해주고 싹 가버리면 성장이 안 돼. 왜냐면 제가 계속 감찰을 해가지고 어디가 돌파가 돼야 되고 뭐가 막혀있구나, 그리고 이게 한 계단을 올라가면 또 정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딱 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단에서 믿음으로 올라가고 또 여기에서 정체가 된 거를 또 돌파해서 올라가고, 이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게 돌파의 시간인데, 보통 이 돌파의 시간들은 자기가 알 때도 있지 모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멘토가,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 여기서 정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야 될지, 무엇을 돌파해야 될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를 내적 치유하고 그냥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이렇게 처음 내적 치유하고 나서 좀 기다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계속 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또 대화 중에 이런 걸 또 찾아내게 되면 이제 또 부르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말씀 안에 젖어들게 놔둬요. 왜냐면 말씀이 스며들지 않으면 내적 치유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성령을 초청해야 되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내적 치유를 하겠어요? 그래서 생자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했던 분들,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은 내적 치유하면 금방 뚫어져. 그리고 뚫어지는데 거기서 끝나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단을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딱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선이 어떤 거냐?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해졌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을 간사로 세워도 되겠구나.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누가 불편하고 이러면 절대로 간사로 세울 수가 없어요. 말씀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만 하면 돼. 많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이 얘기만 하면 돼. 다른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누구 말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이 리더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리더가 돼버리면 다 그냥 싸그리 잡아가지고 나만 따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 공동체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풀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받는 게 바로 그 공동체 생활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이 예배가 너무나도 망가져 버렸어요. 인터넷 예배, 그죠? 오늘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유일사상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다 땡이야, 나가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플랜을 짰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플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없는 다른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유일사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여기저기서 막 신명기에서 한 장소를 정해줘요. 그것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 한 장소를 정해줘요. 예루살렘이잖아. 그럼 오늘날에 와서는 이 예배가 그냥 온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는데도 성도들이 안 오는 데잖아요.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어떻게 하냐, 그냥 쉽게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리모컨 들고 그냥 편한 옷 그냥 메리아스 속옷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신명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자기 나만의 신앙생활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 안에서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갈등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냐? 나의 약함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씩 고쳐가야 되는데 그냥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공동체를 주셨어요? 공동체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떡을 떼는 거예요. 성경에 예배 그러면은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과 성찬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성찬의 의미는 뭐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대형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세요? 살짝 가서 앉아있다 나오면 돼요. 개척교회 가면 어디서 왔어요? 이름은 뭐예요? 그리고 부모님은요? 막 이러면서 그냥 호구조사하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큰 교회 가가지고 살짝 앉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문 앞에 앉아. 빨리 나가려고. 아무도 나를 건들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은 어떻게 들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필요한 말씀만. 이거는 아니야. 다 걸러내고 복 받아. 이거 좋아. 문제 해결돼. 이거 좋아. 이거는 다 담으면서 용서해. 그러면 몰라서 그러지.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게 말같이 쉬운 줄 아세요? 이러면서 진짜 해야 될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우상들한테 가서 비나이다 이런 것들만 다 주머니에다 담아놔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미운 사람들 용서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운 사람을 놓고 계속 주님 정말 내 안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싹 바꿔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서 주의 영이 임해야만이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예배를 집안에서 리모컨 다 들고 늘어져가지고 눈곱 끼고 그냥 머리는 귀신 나무라는 같이 앉아가지고 또 앉다가 허리 앞에가 또 누워 거기서 너의 다리 올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냐.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죄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동물을 갖다가 갖고 와서 제사장이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그냥 동물을 찍어. 그런데도 이 동물이 안 죽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통이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할 때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이 정말 통곡하고 막 온몸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돼. 근데 오늘날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놓고 딱 가서 제집 가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놓고 또 가서 죄. 여러분 우리 안에 지은 죄를 진짜 통곡하고 진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같은 죄 그렇게 못 지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주겠지? 여러분 사랑도 하나님 기다려주는 때가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왔었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 동안 하나님 기다리지만 더 이상 안 될 때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바로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신명기 우리 한번 33장 한번 2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거 우리 33장 2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죠? 돈을 왜 벌려고 해요? 왜 집 살려고 그래요? 왜 내가 뭔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왜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한 거.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한 행복. 여기 정확하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많은 방황을 해요. 여러분 행복 고난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맨날 예배 나가야 돼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주머니 털려요. 주님 안에 있으면 왜 이렇게 설거지도 많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진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너무 좋잖아요. 주님이 너무 주님하고 있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돈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들은 여러분 그 인생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들도요 막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월요일이야 이러면서 일하기 싫어서 억지로 몸을 이렇게 끌고 가. 월요병에 걸려가지고 막 일 끌고 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행복이래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걸 싫어해요.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찾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 몸 안에서 훈련이 되고 이제는 그 예배가 즐거워지기 시작하면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본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 내가 주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낫대잖아. 그 맛을 봐야지 여러분이.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원띵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그거였어. 그 다윗이 그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맛을 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 맛도 보지 않고 교회 다니기 힘들어요. 정말 세상이라면서 교회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다가 마치 그냥 세상의 한 일부 아주 작은 한 조각같이 생각하고 시간 있으면 나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버리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인생들은 그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예배 안에서의 그 사랑과
주님 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막 이 세상에 그 어떤 가하고도 바꿀 수가 없잖아.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 그렇게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랑 안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진짜 행복한 자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신명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신명기에서는 가난한 자 고아들을 돌보래요. 가난한 자 고아 말 못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돼. 여러분이 정말 날 것 같은 그 내 한 가지 소원 주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안에서 그 그릇이 어때요?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하다 보면은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면은 배신감 느껴요. 내가 저렇게 사랑했는데 감히 나한테 막 이러면서 배신감이 생겨요. 여러분의 사랑을 주면은 배신감을 느끼지만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흘러가면 여러분 절대로 배신감 느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부어진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공동체에 그 사랑을 부으셔야 돼요. 어려운 자, 힘든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결국 지금 모세오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4장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나눌게요. 우리가 34장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는데 이 34장은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의 죽음이에요. 모세가 12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이제는 죽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그리고 그의 후계자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바로 3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이루지 못해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하나님 더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멘. 너 오늘 사명 여기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가 이럴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계속 체인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체인지할 때 이제 다른 사람하고 좀 양보합시다. 그럼 어떤 사람은 네 아멘 하고 빠져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거 내가 하겠다고 이거 죽어도 못 내요. 막 이러지 말라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또 다시 하면 되고 이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 너 가나안 땅에 못 가. 그럼 모세는 억울했을 것 같아. 왜냐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 모세는 결혼 생활도 평탄하지 않았어요. 왜? 행복하지 않았어. 모세는 오직 그 사명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하지 않았어.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내용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십보라 역시도 만만치 않은 여자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명 하나 붙잡고 정말 불철주야 뛰어왔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런데도 이 모세는 마음을 딱 다 내려놓잖아. 하나님 섭섭해요. 우리는 조금 모세 같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맨날 좀 어려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도 이거요. 막 이 하나님 찔러. 하나님 진짜 아플 것 같아. 하도 찔러내가지고.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산 인생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도 맨날 그냥 돌 던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막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너만 하나님의 부르신 자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평생 달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다에 너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한마디는 했어. 근데 아니야 너는 못 가. 네가 그때 이렇게 해서 했어 이러면서 너는 못 가 이러니까 그냥 아멘 하잖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가장 높은 느브산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줘요. 봐봐 한번. 그래 못 가지만 한번 봐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제일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정말 행복한 그런 천국에 모세가 간다면 가나안 땅 가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사느니 천국이 훨씬 더 낫죠.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하게 달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빨리 주신 거라 생각하고 아멘하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우리 9절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여호수아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집안도 좋았던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뽑으셨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하니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을 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항상 그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난 이거 못해요, 나는 아직 말씀도 모르고요, 저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맡길 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맡겨드릴 때는 여러분이 아멘해요. 왜냐면 아멘하면은 지혜의 영이 부어지는데 노멘하면은 지혜의 영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멘하면 이게 딱 붙어, 머리에 탁 붙는데, 이게 아멘이 아닌 노멘 그러면 이게 붙으려다가 아까운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오늘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 모세가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었다는 또 그 7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이렇게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여지지 않았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120살이 됐으면 벌써 이 나이는 지금 눈도 잘 안 보여요. 노안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력도 새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나이든 이삭 역시도 눈이 흐려서 장남인지 차남인지 분간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이삭과 모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은 노년에서 여유가 생겼어. 자기의 사명이 이제는 어느 정도 끝나버리고, 그리고 나서 평안하게 안일하게 산 모습이었다면, 이 모세는 죽는 전날까지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난 나이가 이 정도 먹었으니까 내가 무슨 할 일이 있겠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새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살려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50, 60, 70, 80, 90까지 왜 살려놨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는 나는 주님 만나러 갈 때가 가까워서 이러면서 뭐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은행 창고 바라보고 계시. 맨날 은행 통장 열어보시고,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나서 이 안전빵으로 내가 몇 살까지는 살 거고 그때까지 매달 돈이 얼마가 들어오니까 이 돈을 무리 없이 쓰기 위해서 사업 투자하지 말고 이러면서 맨날 보고 있는 게 뭐냐? 잔고 통장에.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얘기는 뭐냐? 눈이 새하여지지 않았다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야. 왜냐면 모세 밑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에게, 야, 방주 지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노아의 사명은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지고 누가 들어갔어요? 노아 식구들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내 나이가 많아서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으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울 때 모세가 손들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를 손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가 져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80, 90, 100세까지도 살아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나이 드신 분들의 사명인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는 죽을 날 쳐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그 돌아가실 그날까지 그냥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그런 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명이 있는 이 모세는 기력이 쇠할 수가 없어요. 아플 수가 없어요. 자식이 쫙 깔려 있는데 어떻게 부모가 아프겠어요? 아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아직 그걸 찾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명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조금 처지면 그 사명이 흐려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시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죽으면서 이제는 그의 죽음도 하나님 가려버렸어요. 그 의미를 모세의 죽음을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산에 올라가서 수색대를 보내서 수색을 했어요. 그 개미 새끼 같이 수색을 했지만 모세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개까지 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흔적이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모세가 죽은 시체가 발견되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게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리더.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모세 같은 리더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면한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있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어때요? 자기 기념비를 세웠던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념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제자들을 양육할 때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양육해서도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간대없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은 승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진짜 행복을 누릴 것이다. 아멘. 그 행복을 찾는 그날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임재 머무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주님 세상은 간대요. 주님과 나만이 독대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하나님 마지막 34장까지 끝나고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로 달려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완전히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하나님 나를 찔릴 때마다 말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입에서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내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매 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